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인 에덴 동산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에피소드 1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쭉 훑어나갔었습니다. 원래는 60회를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60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에피소드 2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2 중에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내력, 이런 소제목을 달 수가 있겠고요. 2장 7절은 첫사람의 창조,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에덴 동산과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그 다음 네 번째로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돕는 배필, 하와의 창조,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기사, 두 번째 창조기사를 보면 첫 번째 창조기사와 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창조기사가 다르다라는 문제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모세 오경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이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편집비평이라는 학문입니다. 편집비평은 이런 거죠. 창세기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구전들이 이렇게 쭉 구전되어져 가다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구전되어 가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들이 문서화되는데, 문서화가 딱 한 개만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서가 나눠져서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2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2문서는 야훼를 중심으로 하는, 야훼스티를 중심으로 되고, E는 엘로힘, D는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P는 프리스트니까 제사장적인 사관을 가지고 쓴 문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2문서의 시점을 왕정시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문서는 엘로힘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겠죠.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D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적 사관이고요. P는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관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JEDP의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P가 제일 앞에 나왔을 것이고 D 문서는 없애고 PJE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이고요. 이것이 무엇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매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까지 쭉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는 늘 하나님, 엘로힘만 나왔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만 나왔는데 2장 4절부터 해서 3장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나눠요. 4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로 안 하고 내력이다라고 나눕니다. 문장을 나누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앞에 창조기사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4b부터는 뒤에 창조기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눕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따르고 있고요. 공동번역도 그렇게 따르고 있고요. 성경의 영어 버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안 나누고 4절을 그 앞에 있는 그 문구를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뭐 편집 비평자들도 그렇게 나누고 그래서 P계열이다 J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조기사가 처음 창조기사와 두 번째 창조기사,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창조기사가 다른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성경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사용된 것은 총 37번 사용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 게 여호와 엘로힘은 따로따로는 많이 사용되는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사용된 건 37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20번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에서 사용됐어요. 나머지 시편에서 한 6편, 그 다음에 역대상, 열왕기상, 뭐 이렇게 상하,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쭉 사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 창세기 두 번째 기사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잘 보십시오. 엘로힘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약속의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죠? 엘로힘을 출애굽기 9장 3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나이다.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거 언제냐면 바로의 궁정에 모세가 갔을 때 가서 재앙들을 기적을 통해서 재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런 재앙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입술로는 내가 너 보낼게 하면서 안 보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엘로힘.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너희와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사람과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창조 기사가 소설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떤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말씀은 어디 있었냐면 첫 번째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 이것은 2장에 있죠. (24절이네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창조기사, 첫 번째 창조기사와 두 번째 창조기사의 내용을 두 개를 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지 하나의 창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다른 증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 안에서 창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풀 수가 있나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창조의 신비를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1장, 2장, 3장에서 주제는 뭐냐면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창조기사가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새 창조를 지금 시작한다 라는 것이 창조란 말이죠. 그럼 처음 창조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조기사인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창조기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과학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 설명을 못해요. 성경책은 그거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새 창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의 이야기가 창조기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1장의 창조기사와 다르다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채소와 식물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언제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다는 것이라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전체에 초목과 채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기사와는 틀리다. 그래서 성경이 모순이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과 밭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농사질 땅에 국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 같은 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농사질 땅은 없었는데 그 땅에 식물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 전후의 상태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타락 전의 상태와 타락 후의 상태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겠는데, 첫째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라죠. 두 번째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땅이 딱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땅이 여기 다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식물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만한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이유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걸 가지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성경에서 비 하면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은혜죠. 왜 은혜일까요? 위에서 내려 하늘. 예. 이스라엘은 천수담 농사를 짓는 나라였습니다. 천수담 농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개가 관계 시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시설이 뭐죠?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게끔 쓰는 거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하늘의 빛밖에 없어요.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안 오면 그 해 농사는 망합니다. 항상 이때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비를 주실 때에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비 이렇게 하면은 은혜와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기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은혜가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은혜가 없는 상태. 그렇죠? 은혜가 없는 상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없어. 은혜가 없는 상태. 근데 자 보세요. 식물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식물이 어떻게 첫 번째 창조기사 식물을 설명하고 있냐면 씨, 이 씨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씨.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해야 돼요. 혼인해야 되는 그림. 무엇으로? 은혜를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창조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씨 맺는 식물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씨 맺는 생물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과 연합할 수 없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6절이 좀 어려운데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입니다. 이 단어는 샘, 강물, 물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그죠? 그 용례를 살펴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건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쓰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욥기 36장 27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근데 여기 안개를 헬라어 70인역으로 보면 구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어가 공동번역은 안개라고 안 하고 그냥 물 이렇게 해놨어요. 영어 버전은 어떻게 해놨냐면 시냇물 아니면 강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게 다 표현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와 지면을 이렇게 덮은 그림인데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물이 있었는데도 왜 식물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작하기로는 부족한 물이다. 왜? 안개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안개가 아니고 시냇물이나 강이다. 이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지구과학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든 웨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히브리어를. But the fresh water ocean used to rise from the earth
and water the whole surface of the lan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 이렇게 해놨어요. 안개 대신 이렇게 해놨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몇 개를 찾아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 이 물이 증발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비로 내리는 그림. 이게 뭐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든 웨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넓은 바다가 웨넴 같은 학자에 의하면 넓은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이제 신학자들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웨넴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포커스는 물이 없어서 식물이 안 자라고 안 생긴 게 아니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 자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석도 좀 부족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복음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아직 첫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은혜로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실 아직 필요가 없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그 중에서 땅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아다마라고 부르고요. 사람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을까? 땅은 아담, 사람은 아담. 사람은 다른 말로는 붉은 이런 뜻도 돼요. 색깔로는. 땅은 붉잖아요. 그죠? 붉은. 이 사람은, 아담은 두 용례로 쓰는데 하나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보통 명사 사람.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에요. 땅은 아담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첫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다 그죠? 욥기 34장 15절 한번 볼까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지금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아담과 아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은 사람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고 그것에서 살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우리는 경작해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작해서 살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학자 다른데요. 제이콥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t is his cradle, his home, his grave. 그의 요람이 되고 그의 집이 되고 그의 무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흙이.
사람의 요람과 사람의 집과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인간과 흙은 이런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에서 살고 있으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 중에서도 땅의 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땅이고요. 두 번째 이게 흙인데요.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온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였니.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그죠? 예,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어디서부터 데리고 왔다고요? 티끌. 근데 다시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티끌로 보내겠다. 너는 티끌에서 나온 거야, 티끌. 흙, 이거를 더 좀 어떻게 표현하면 티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욥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욥기 10장 8에서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 티끌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죠. 흙, 티끌.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에서는 흙을, 티끌, 먼지 좀 더 이걸 설명하자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디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뭐라고 번역이 났죠? 호흡 이렇게 이야기한다죠. 호흡. 여호수아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어떤 자? 호흡 있는 모든 자. 호흡, 이 호흡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호흡 있는 자. 호흡. 이 네샤마가 호흡이 얘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 호흡. 그렇게 해서 사람만 호흡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창세기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 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였더라. 숨,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였더라. 이때는 동물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호흡, 숨 이런 거다, 그죠? 아람 언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숨, 호흡, 생명체, 살아있는 이걸 같이 보고 있고 동물도 포함해서. 그래서 언젠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강미애 집사님이 질문하셨던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에게 이 숨을 불어넣으신 게 이 숨이 성령이 아닌가. 그럼 그 성령 부분 받은 자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바르게 질문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호흡, 숨은 성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어넣다라는 나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to breath, blow, 입으로 부는 이런 숨을 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2절. 육진이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였더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숨, 호흡, 생기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7장 22절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reath of the spirit of the life. 이 스프릿이 뭐냐면 루악이에요. 루악은 언제 쓰인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1.2절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악.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창조에 있어서 땅의 흙을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숨,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불어넣는 주체가 누구시냐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를 아까 그 숨을 성령으로 인식해서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어떤 상태에? 어떤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흑암이 어둠이죠. 어둠이 너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요. 운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고 있는 것 아니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떨어지는 것을 안고 올라가는 그림이 운행하시다 이 그림, 허버링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해 가시는 그림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면에는 창조기사 이면에는 그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질문하셨던 그 호흡, 숨,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7장 22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네신마하 루악. 루악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어넣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불어넣는 거. 저는 이 루악을 어떻게 보냐면 불어넣으시는 주체자라고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베 환상이죠.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때 이 생기가 뭐냐면 루악이에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자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 자는 어떤 자냐면 죽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한글 성경에 생기, 뭐 이렇게 좀 번역을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그림이 그려졌죠.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야, 그죠? 생기야 숨을 불어넣어서 마른 뼈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만들어내 사람을 살려내라.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그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그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 네페시 하야, 이거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많이 들었던 단어 네페시 하야.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네페시가 어떻게 쓰이냐면 목구멍, 숨, 호흡, 생물, 사람, 이거 자체로도 살아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어떤 존재. 사실상은 성경에서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냐면 네피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죽은 자, 죽은 것과 대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할 때 주검, 시체죠. 죽은 자 할 때도 네핏이 썼고요. 6장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네핏이 앞에 죽음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6장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데에 속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부 다 시체에 대한 죽은 자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 거룩하지 않은 자. 그죠? 이걸 만지면 거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럼 이걸 안 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요거 지켜라, 요거 안 지켜라 하기 위해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주신 게 아니라 부정과 정한 것의 차이를 너희들이 아냐? 부정한 자는 죽은 것이고 정한 자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는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선택이 돼.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생명이 됩니다. 웨넴 같은, 고동 웨넴 같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넣으셨고 성령께서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된대요. 그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네. 내가 주인이 아니네. 이 모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네요. 흙으로부터 왔고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자가 있어서 어느 날 그분이 생기를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림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피지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면적으로 뭘 다루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하고 막 바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 아무런 주권이 없다 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딱딱할 수 다음 시간에 가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제 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림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과 이제 약속을 맺는 언약의 관계, 약속을 맺는 그림에서 시작되는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은 생명이 된 자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물론 피지컬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음은 육체적으로는 흙에서 와서 우리 것이 아닌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흙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 호흡이라는 걸 불러놓으셨고 숨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루아 성령님을 통해서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숨을 걷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흙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이걸 보고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는 그런 자네요만 알고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뭘 하려고 하시냐면 영적인 살아있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띵인 자, 흙에서 온 먼지, 티끌에서 온 자, 너희는 먼지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니?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라는 거 그거 너희가 알고 있니? 너희는 이런 자야. 근데 그런 자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숨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입니다. 불어넣으셔서 너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야. 근데 영원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너 이거 알고 있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구나.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사실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호흡 가운데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에피소드 계속 두 번째 에피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명 주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무디에서 그 주님을 몰라보고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